오전에 설교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누가 흩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의 시민권을 둔 뭐라고요, 여러분들?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가 정처 없이 떠도는 쓸쓸하고 외롭고 처량한 나그네가 아니라 복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왜요? 나그네의 고향이 어디이기 때문에 본향입니다.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그네에게는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이 나그네라고 했을 때 그 나그네의 삶은 절대 외롭고 처량한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참 기쁨의 길이고요. 또 나그네 길은 여러분들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길입니다. 또 나그네의 길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인 줄 믿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시고, 이 나그네의 길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누구일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왜? 베드로 전서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은 여러분들 베드로의 자기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자기 소개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소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소개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그냥 베드로. 그때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그렇죠, 시몬. 그래서 여러분들 갈릴리 어부 누구? 시몬.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 어부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그리고 여러분들 벳세다라는 거예요. 벳세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세다는 바로 뭐냐? 어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있는 고향은 어부의 집이라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무슨 집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예, 저도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다 알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면 해녀의 집이 있는 것처럼 이 벳세다는 바로 어부의 집 출신, 어부 출신 누구라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부라는 직업은 생선을 잡고 손질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생선 비린내가 몸에 났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씻어도 잘 씻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예요. 어디 사투리가 심했을까요, 여러분들? 갈릴리 지역의 사투리가 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잡혀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서 불을 쬐면서 그 예수님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 보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 맞지?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맞구만, 너 말하는 억양 보니까
너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너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 맞네 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말꼬리를 올리면서, 그만큼 이 베드로를 딱 들어보면은 사투리가 굉장히 심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부로 태어나고 전혀 주목받지 못한 그런 어떤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오늘 갈릴리 어부 시므온이 무엇으로 변했다고요?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어부가 무엇으로? 사도. 시므온이 무엇으로? 베드로로 이름이 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변화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만났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과정이 보면은 굉장히 어떤 많은 단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몇 번째 제자일까요? 몇 번째 제자였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맞아요. 세 번째였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무슨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딱 지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세례 요한 옆에 있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안드레였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가운데 여러분들 굉장히 신앙의 풍파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많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드레가 좀 힘들어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안드레가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었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소문을 들었지만은 그 소문을 듣고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변화되었느냐? 누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5장에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베드로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내가 물고기 잡는 선수입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낮에는 깊은 곳에 가면은 절대 물고기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렸더니 6절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낳게 되었고, 7절에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와서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을 걸려서 2배 채우게 되었어요. 자, 이런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정말 변화되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5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말 잘하는 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2배 채우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었어요. 그리고 5장 8절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들 좀 전에 5장 여러분들 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어요? 선생님이여 했는데 8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나는 무엇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저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이 바다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깊은 데는 절대 물고기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닷가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군요. 아니, 예수님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닷가의 이 물고기를 훤히 알고 계시고, 심지어 이 베드로 자신의 죄악까지도 알고 계시는군요. 고백하면서 주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진정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느라 네가 이제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갈 때가 언제였냐면, 베드로 물고기 잡는 인생에 최고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여러분들 누가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시점이, 여러분들 우리가 최고로 여러분들 잘 될 때,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을 때라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2배 가득 차도록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쫓아가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 가운데 여러분들, 이 가운데 열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열받았을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받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 보면은 번역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영어에서 보면은 화병이에요, 여러분. 왜 화병이 걸렸을까요? 자기 딸 말이야 보내가지고, 그 가난한 어부의 집에 보내가지고 고생하다가 2배 가득 차도록 물고기 이제 많이 거두었는데, 이제 뭐 한다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간다고 하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셨다고 해서 여러분들 쫓아갔다고 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었느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놀라운, 여러분들 예수님을 쫓아가는 가운데 놀라운 어떤 모습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귀신도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을 보게 되고, 놀라운 결정적인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황홀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변화산 사건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데리시고 높은 곳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확 변화되셨어요. 너무나도 흰 모습으로 변화되고 거기에 누구까지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하고 모세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집을 몇 채 짓는다고? 3채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 그럼 자기는
그만큼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 안 들어가서 밖에 살아도 좋을 정도로 너무 황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놀라운 체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죠. 여러분들, 그 고백이 바로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너무 좋으셨어요.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바자가 바로 뭐냐면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요나, 봐, 요나는 헬라어로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축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정말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너무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가짜였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진심.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체를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목숨을 다할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35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완전 변화된 것 같은데 변화되었을까요?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야지 설교를 좀 길게 할 수 있어요. 32분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위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주위에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로, 여러분들, 베드로로 변화되었던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실망해서 갈릴리 도시로 돌아갔을 때 그때 누가 쫓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쫓아오셨습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무너진 이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베드로는 변화되어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나는 죄인으로서 고백은 바로 뭐냐?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떤 마음 자세로 있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십자가의 순교자의 삶, 그런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정말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입술로 찬양으로 마음으로 결단하지만 내일이 되면 우리의 현실으로 돌아가면은 입술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걸 날마다 인정하며 주님 앞에 심령의 무릎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거듭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